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추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혹시 불편하시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스니즈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와 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3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해준다고 하면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최고의 선물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생일 때 제 와이프가 선물을 뭐 해줄까 하고 물어보길래, 원래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요, 그날따라 물어보길래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23andMe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Health and Ancestry Service라는 것을 제가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침을 한 2mm 정도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저기에 보내면은 우리의 유전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나 질병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검사를 해서 그걸 리포트로 작성해서 그 제품을 산 사람에게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저는 100% 코리안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재밌는 것은 저게 이렇게 한국 지도에서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희 어머니 고향과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유전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있는 게, 제가 실란트로를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실란트로 못 먹는 것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왔고요. 퍼블릭 스피킹에 대한 fear가 less likely로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요. 여름에 옆에 사람들이랑 있으면 모기가 저만 물어요. 저는 제가 사람들이 막 좀 씻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씻고 안 씻고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모기들이 더 잘 무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유전적으로도 있고요. 제가 단 것을 잘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유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침에 평균 일어나는 시간이 오전 8시 34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8시 반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드디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진한 커피를 잘 못 마시는 것도 제가 카페인 섭취량이 낮아서 유전이고요. 밤에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꾸 깨고 이제 깊은 잠을 못 들거든요. 그것도 유전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퍼스널 트레이트보다는 건강에 관련된 유전적인 위험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가 메디컬 용도로는 아직 FDA 그 허가를 받지 못해서 메디컬 그런 애드바이스로는 사용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아주 대표적이고 간단한 그런 메디컬 유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그 눈에 macular degeneration이 보통 사람보다 약간 리스크가 높은 것 빼고는 전혀 어떤 유전적인 리스크나 뮤테이션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지금은 증상은 없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캐리어 리스크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보다 질병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택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죠. 그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고 그 아픈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단이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지식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고 더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이 병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왜 이 병에 걸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제공하고 해석하는 것에 조금 더 아마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제 친구의 동생이 시각장애인인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 슬픈 스토리인데요. 이 동생이 좀 태어났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큐베이터의 산소의 농도가 잘 맞지 않으면 망막에 데미지를 입어서 시력이 손상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족이 이 동생의 눈을 고치려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 찾아서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동생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안과 의사의 꿈을 꾸고 실제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장애가 있는 동생을 훈련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멀찌감치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지켜보는데요. 넘어지더라도 그 동생을 가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족이 같이 다니면서 동생이 넘어져도 그냥 지켜보아야 하고 누군가 뭐 좀 이렇게 불쾌하게 대해도 그것을 지켜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 선생님,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이 그것이 아니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요.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그 시각장애의 상관관계는 이미 제자들이 단정을 지어놓고 우리가 좀 모르겠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를 대하는 어떤 인식과 편견을 우리에게 이 질문 자체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이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여서 절망으로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각장애를 가진 이유가 내 잘못인지 내 부모님의 잘못인지 그렇게 묻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묻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장애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물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배려심이 없고 루드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 제자들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반적인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어, 네, 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람이 어떤 병을 얻고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워닝을 주시고 또는 어떤 디스플린으로 그런 병을 주실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그런 단서를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중간에 어떤 잘 살아가다가 이런 장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신생아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뭐 그런 시각 장애를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다라는 그 말 안에서 아마도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네가 맞아, 저 사람이 잘못했거나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장애를 얻게 되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돌봐주고 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구나. 저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행동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3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요,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질문을 듣고 있었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면서 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다 나의 죄거나 나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조차도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잘못이라고 그동안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온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너희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엄청난 해방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아리송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행을 대하는 소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LA에서 제가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LA에 왜 그 밤을 보냈냐면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밤새도록 준비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자려고 밤 12시쯤에 친구 집에서 자기로 약속을 하고 차를 세우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권총을 가지고 와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된 렉서스 자동차를 끌고 그날따라 LA에 갔는데요. 차키를 달라 그래서 차키를 줬습니다. 지갑도 달라 그러고요. 랩탑도 뺏겼고 핸드폰이랑 그 당시에 들고 있던 신형 디지털 카메라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을 다 권총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친구들이랑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겠죠. 제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교회를 딱 갔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걱정해주는, 처음에 걱정해주는 건지 알았는데 걱정해주는 것처럼 하는 말로, 제가 너무나도 사실 그 권총 강도 때문에 트라우마도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강도당한 차를 찾았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 차를 결국에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열심히 기도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권총 강도를 당한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앉혀봐서 모르실 텐데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머리가 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잘못이 있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죄가 저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어서 저만 권총강도를 당한 것일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묻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당신은 진짜 쌍총 따발총 권총 강도를 당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데요. 그 외에도 한 달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별의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 권총강도 당한 거는 그냥 막 너무 뭐 좀 경황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한 말들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배 전에 이제 그 일이 다 일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를 뛰쳐나가서 이게 예배 자리에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욥의 상처를 완전히 긁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제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너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너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과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는 어쩌면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어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신생아 때 어떤 정말 악한 죄를 져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어떤 장애나 불행이 아니라 모든 질병과 장애와 죽음의 그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죄를 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질병과 불행과 장애를 가져다주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와 모든 어떤 불행과 상처와 죽음의 원인이 죄는 맞는데,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시력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요,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면은 몇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가끔씩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눈을 안 보이고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Now go and sin no more.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죽음과 장애와 질병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메시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몸의 어떤 조그만 질병, 어떤 한 가지 피노타입에 대해서 그것을 치유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 병을 고쳐줄게. 그런데 내가 이 병을 고쳐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고쳐주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 비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죽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페이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 itself는 비본질적인 사역이지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고쳐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며 죽음을 오버컴 할 수 있는 복음 사역으로 이어진다면 이 치유 사역은 굉장히 값진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치유 사역은 반드시 복음을 향해 포인트해야만 본질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는 어떤 치유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치유를 통해서 누군가 어떤 헌금을 요청한다, 어떤 충성을 요청한다, 잘못된 것이고요. 치유 사역자의 은사나 능력이나 권위가 강조되고 예수님을 향해 그 사역이 포인트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매우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뭐 상상의 나래이지만
아마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눈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 자신이 이야기할 간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아팠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But I know this. I was blind and now I can see.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찬양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Amazing Grace가 떠올랐습니다. 이 Amazing Grace가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일 텐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찬양이 있죠.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널리 불리우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죠.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일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논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그 강도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의 장애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계기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장애와 질병과 상처와 아픔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시는 어떤 고통을 가장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각 사람의 스토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theme은 거의 비슷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깊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장애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자주 묵상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암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The Emperor of All Maladies라는
그 암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책들과 또 여러 가지 캔서 지노믹스, 이제 암은 유전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캔서 지노믹스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암은 나타나는 양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치료제가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참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하고 더 그렇게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한 성도분께서 나중에 나무교회가 더 성장해서 여력이 있으면 이런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In a Different Key라고 한국 그 번역으로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으로 어떤 자폐와 어떤 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자료 같은 것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것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많이 돌아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장애와 죽음의 근본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참 많은 어떤 묵상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이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병들었다고 느끼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가 병이 생겼구나라고 느끼는데요.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어떤 태도와 시각 때문에 내가 아프구나,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표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픔으로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장애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장애와 아픔이라고 느끼지,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고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at least 다른 사람의 편견과 다른 사람의 인식과 시각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연합교회의 김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사역을 참 잘하셨고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역이었냐면요. 그 김인철 목사님 교회는요. 나이 많은 그런 어른분들이랑 환우분들이 많으십니다. 몸이 아프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때 이제 시간이 나면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런 사역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뭐 그 목사님 교회는 좀 몸이 아프시거나 연로하셔서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주중에 그 반찬을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그 팀이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께서 주중에 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그 식사나 반찬을 준비해 주시면은요, 이 목사님이랑 그 팀이랑 같이 몸이 조금 불편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찬송 부르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옵니다. 그런 사역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은 20대 전도사일 때는 그런 말을 듣는데 그냥 감동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을 하면은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을 엄청 막 섬기고 보살피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몸이 아프고 교회에 못 나오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게 그냥 가서 밥 먹으면서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처럼 밥 먹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분들을 내가 천국에 환송하는 날까지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본인의 소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와 어떤 장애와 상처, 이것은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것은 결국에는 다 희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과 상처가 없는 곳에 우리가 곧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목회자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아픔과 상처와 장애와 질병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늘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을 울립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눈물을 멎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장애와 질병과 상처와 죽음 앞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나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